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땅에 주시는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4월 한 달도 부르심을 이루게 하는 삶을 잘 감당하고 또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그가 예수를 믿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던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뒀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생각해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지요.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삶과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았고 주신 은혜 안에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할렐루야. 내 손과 발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내 몸조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 몸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소중한 것들을 계속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중히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또한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 더 나아가서 찬양 가운데 주시는 은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때로는 물질을 구해서 드림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면 나는 지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찬양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또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나는 지속적으로 누리는 자가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물질을 구별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나는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승리는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는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원수에서부터 우리는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기에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맛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더 이상 그것은 내 곁에 머물 수 없는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그것은 내 곁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내가 헌신하고 또 직분을 내가 소중히 귀하게 여길 때, 할렐루야. 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소중히 여길 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길 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그 아내는 내 곁에, 남편 곁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 아내는 더 이상 남편 곁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식을 소중히 여길 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부모 곁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를 서로 소중하게 여길 때 할렐루야. 함께 동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끝까지 동역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혼의 귀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특히 우리 삼겹살 본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소중히 대할 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단골들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또 데리고 오는 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은 장사가 안 돼서 손님 한 명밖에 없다고 그냥 아유 오늘은 그냥 문 닫고 쉬려고 했는데 왜 와가지고 귀찮게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대충 먹고 가세요. 이러면 그 가게 문 닫은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소중히 대할 때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식당을 방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중한 것들이 뭔지를 다시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저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다고 대충 대해버리면은 저 아이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성장해버릴 거예요. 하지만 부모로부터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너는 소중한 아들이고 소중한 딸이야,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아주 귀한 존재다, 뭐 오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말 그 아이는 내가 우리 집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라는 것 안에서 그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남자입니다 라고 해보세요. 네? 해보십시오. 남자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남편은 아내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계속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렇다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혼자 되신 분들은 혼자 있으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혼자 되신 권사님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아들, 딸들한테 특히 며느리들한테 사위들한테 전화해서 사위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 장모님 용돈 들어주셨습니까? 그럴 거예요. 이제 어버이날도 가까우니까 며느리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안에 아주 소중한 사람,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번 해보십시오. 며느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부부이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부들은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저녁이 아니라 집에 가서 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인간이 약 잘못 먹었나?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나는 소중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나는 그 소중한 것을 계속 누리고 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여행 나갈 때 우리 사모님이 계속 써먹어 나한테 소중하다며 소중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해줘? 계속 그래. 너는 왜 나한테 안 하니? 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계속 써먹어요. 틈만 나면 써먹고 내가 뭐야 여봉이 해줘요. 아이 안해 소중하다며. 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저는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아주 좋은 목사가 아주 복받은 목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신도수보다 비기 싫어 죽겠어.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셔 라고 여길 때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중한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우리 영혼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없는 거고 우리의 천국 소망도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있기에 내가 내 영혼을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회복받을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는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패배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승리였어요. 왜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질병도 이기셨고 질병의 권세를 이기셨고 할렐루야 원수도 이기셨어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기심과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뭘 배워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가지고서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은혜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루어질 승리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기심이,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신 그 이기심의 은혜가,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에게 적용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 또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이루셨기에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승리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승리를 기대하세요. 이김을 기대하시라고. 아멘. 이김을 기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믿음의 영적 싸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영적 싸움, 교회의 영적 싸움, 삶의 승리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패배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승리했기에, 우리가 승리하고 있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요. 십자가의 길을 지금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전쟁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과 선지자와 많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앞서서 승리를 선포하시면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쟁의 역사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전쟁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라고 다윗에게도 이야기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승리를 너희가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그 승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것을 가장 잘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그 다윗이 뭘 이야기하고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를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위협을 주고 있지만은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긴, 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미 승리를 선포했던 거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가서 그것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승리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가서 막 싸워서 이겨가지고 걔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가서 너희들이 교육시켜가지고서 그냥 그거를 배워가지고 걔들을 이해시켜가지고서 그것을 걔들이 할 수 있게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가르쳐서 그냥 지키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미 내가 다 이루어놨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선포할 때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의 이야기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 또한 세 친구들이 끊임없는 정죄와 책망과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욥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욥은 승리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렐루야 욥이 승리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삶의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나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대하고 있는 나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지 내가 그 어려움 속에 내가 휩쓸려 가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은 그 문제를 내가 이겨내고 있는지 그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승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과 패배를 이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과의 차이인 거겠죠. 문제의 영역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이미 그 문제가 나를 삼킬 것을 내가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 안에서 그 문제의 영역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오는 문제가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겠지요.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게 많은 힘듦이 오겠지만 이것을 힘듦과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나에게 징검다리가 될 거야.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를 더 굳세게 하는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좋은 나를 지칭해 주시는 손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되게 하지 않고 그죠? 오히려 문제가 기회가 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되게 하라. 그죠? 이것은 승리를 기대하는 사람과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과의 전혀 다른 결과의 모습으로 결론 내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을 그냥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미 그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 파묻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지고 있고 성숙되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3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우리도 모르게 성장되어져 있을 것이고 성숙되어져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스스로에게 교회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에게도요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다. 아니야. 예수님 비록 지금 잡히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시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고 승리하실 거야. 잠시만 기다려봐봐. 기다려보자. 라고 했다면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였어요. 그들은 승리를 기대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충분히 당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들이 영과 혼과 육이 삶이 반응될 때부터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렐루야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승리를 기대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승리를 기대한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이게 뭐예요?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이게 여러분 믿음 넘어서 승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기대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그들에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물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게 두려울 것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승리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내가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기에 할렐루야 아멘.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할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네. 내가 살아계신 주를 믿고 있는데 걱정하고 근심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를 기대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승리를 기대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 생명을 세상 것으로 보장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 생명은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생명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육적 생명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는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두려움 가운데 차라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기대하시며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운동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실질적인 전술훈련도 하고 체력훈련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훈련은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반드시 합니다.
경기에 앞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다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것을 이미지 표현 연습을 할 때 뭐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연습하냐면은 이김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연습합니다. 이긴 결론을 가지고서 연습하는 거예요. 질 것을 생각하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길 것을 생각하고 이김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겨야겠다. 네. 이렇게 하면 지면 어떻게 하지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겨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겠구나 라고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승리한 생각을 많이 가지세요. 그것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하심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하심이 나에게도 있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기심이 나에게도 있지. 할렐루야, 이 생각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냥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함이 불가능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이 가능함으로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에게 승리가 다시 회복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패배의식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승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루어질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루어질 승리를 기대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